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0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66-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날마다 새로운 음성을 받아서 그 받은 음성으로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옳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증거해 보면 듣는 자가 있고 그것은 소수입니다. 소수. 안 듣는 자, 달려드는 자, 그런 자가 더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들어도 그냥 뒤로 물러서 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달려들어도 달라들어서 때리지 말고 그냥 참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냥 뭐 털을 뽑으면 그래 어느 쪽으로 하면 더 털이 뽑기 쉽냐 얼굴을 뒤로 대고, 머리털을 뽑으면 그냥 갖다 들이대주고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때리기 좋게 갖다 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주하라고, 또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달라는 것을 주라는 겁니다. 비판하면 같이 비판하지 말고 그냥 참으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헤아려서 주시고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복으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100배 정도가 아니겠죠. 그냥 영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다 견딜 수 있었을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또 견뎌야 될까? 말은 좋은데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말 것인가?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어떻게 예수님이 끝까지 이렇게 참을 수가 있었고 갈 수 있었느냐?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었느냐? 원래 예수님이 인품이 좋으셔서 아니고, 물론 좋으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도 잣대가 되기 때문에 주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도우셨다는 거죠. 늘 그 속에서 할 말 담아 주신 것이 아니고, 할 말을 담아 주신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해 주시고 말하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말이 그대로 그 말 그대로 했을 때 많은 대항하는 자들과 거역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왜 오래 참을 수 있었고 왜 원수 갚지 아니하고 자기를 맡길 수 있었느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볼 때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도와주셨느냐? 그 얼굴을 본문에 보니까 부싯돌 같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면서 내가 다른 이방 나라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강팍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 말하면서 실제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스겔 3장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또 그 뒤에 그 앞에는 그렇게 했지만 7절은 그랬지만 8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9절은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강팍하고 이마가 굳으니까 그들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래도 끝까지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내 얼굴을 이마를 화석보다 더 굳은 금강석 같은 아예 다이아몬드처럼 딱딱하게 만들어 주겠다.
부싯돌이 낫가는 돌입니다. 그것을 돌치고는 굉장히, 여러분 숫돌 알죠? 숫돌 굉장히 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거역할 때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달라들을 때도 함께 달라들지 않고 끝까지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서 도와주셨다. 그 얼굴을 그 마음에 부싯돌같이 만들어 주셔서 그냥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얼굴을 부싯돌 같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제 마음에 부싯돌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얼굴과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그냥 서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서 있는데 별로 이제 그렇게 옛날처럼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사람 앞에 서려고 하면 왜 그렇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지 몰라. 이게 공포증인데, 일종 공포증인데 이게 참 오래 갔습니다. 울렁증도 있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별로 안 두려우니까 그냥 듣지 않는지 딱 본문을 정하면 말씀 그대로 저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을 알아야 성경의 원리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요, 좋은 소리 내는 것이 아니고 교사는 좋은 소리 해주는 게 아닙니다. 교사는 좋은 소리 해주어도 가라지가 교회 안에 와도 나중에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책망할 줄 알고 본문에서 이루하시면 정확하게 이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대로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네, 이 일을 하면 다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다 좋아하지는 않아. 진짜 꼴을 주면 양이 좋아하지, 사자에게 풀을 주고 이렇게 하면 사자에게 잡혀 먹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물러서지 않고 맡기고 죽이려고 달라들어도 그냥 맞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되 내 얼굴로 내 마음에 부싯돌 같게 하사 끝까지 견디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가 참고 견디고 하는데 내가 그 견디는 건 내 혼자 내가 내 힘들게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의인이다. 내가 지금 의를 행하고 있다. 내가 의로운 자도 하고 늘 가르쳐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게 나를 대적할 자가 누구냐? 나를 이게 뒤를 받게 할 자가 누구냐 하고 담대하게 내 앞에 서보라. 주님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에게 힘 주셨고 내가 의인이다, 내가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해야 돼. 인정.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잡히거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려 가는 줄 알아라.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감추인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대적을 하든지 말든지 꾹 쭉 그냥 가르치고 간다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성숙해지면 그때 감춘 것들이 드러나고 그때 숨겨진 것들이 다 알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미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때리고 괴롭힌 걸 봤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잘못해준 것도 있겠지만 제가 더 철이 없었던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때 이런 경우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생각나서 따라 살려고 그랬어요. 내가 수준이 안 돼서 내가 철이 없어서 그 마음을 못 헤아렸던 것입니다. 그 영적인 건데 전부 다 그게 사단이 귀신의 역사인데 그걸 누가 해줄 분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되어서 딸을 나보고 자식을 키워보면 그때 그 부모를 아는 것이잖아요. 저희 아이가 둘로니까 뭐라 하냐면 전화가 왔어. 어느 날 아빠 우리 어떻게 키웠어? 그래서 네 새끼 보면 네가 크는 모습 그대로 큰 것이다. 그러니까 장난이 아닌데 힘들다라는 거잖아요. 키워보니까 그거를 결혼해갖고 애 둘 놓고 나니까 알더라고요. 제가 뭐 좀 하라면은 그렇게 미워서 그렇다는 동, 왜 나만 그러냐는 동, 참 힘들었어요. 대학교 때도.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성령을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인내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목사가 일념으로 내게 복음을 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구원을 입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 안에 아들아 내가 의롭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의롭다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너를 대적하는 자를 이기고 견뎌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의롭다 하신 것이 한 번도 제대로 나타난 것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웠다라는 것이 죽음 이후에 나타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해 전술로 사람들의 머리 숫자가 많다고 예수를 몰아붙였습니다. 신성모독죄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하다.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다 그냥 죽여라. 그냥 죽여라. 그러나 노마 사람의 손을 빌려서 그들은 사형권이 없으니까 노마 사람들에게 속국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형권이 없습니다. 노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야 되니까 정치범으로 몰았죠. 원래는 예수가 신성모독죄로 죽였습니다. 근데 신성모독죄는 이 노마 사람들은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범으로 모른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래서 죽였으면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죽은 지 사흘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고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예수가 살아난 겁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 4장, 5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가 신성모독죄로 죽었으면 예수는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신성모독죄로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약에 살린다면 하나님도 공범이잖아요. 만약에 신성모독죄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면 하나님도 공범이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죄고 그렇게 죽으면 끝입니다. 못 일어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를 살리셨어요. 그것이 입증이라고 그래요. 너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틀렸고 내 아들 예수가 옳았다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에요. 입증.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가 옳았다고 입증해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세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수준이 안 돼서 자기가 깨달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세운 종을 이제 막 몰아세웠습니다. 너만 종이냐? 너만 제사장이냐? 이러면서 우리는 언제까지 네 시중만 들어야 되냐? 너는 산삼 먹고 우리는 무시 먹어야 되냐? 자기들도 지도자를 해보겠다라는 거. 그때 아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모세와 함께 회막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회막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주십니다. 해답을 주시는데 야, 지팡이 하나씩 들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종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팡이 하나씩 들고 와서 법궤 앞에 쭉 세워 놓아 봤어요. 그랬더니 아론과 그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죽은 사람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은 부활을 상징해요. 이것이 아론이 옳았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사건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에게 붙어서 아론이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종이 될 수 없느냐? 너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달라들을 때에 하나님은 아론의 그 지팡이에만 오직 싹이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이스라엘은 틀렸다. 내 아들 아론이 옳았다는 걸 증거해주고 입증을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에 대한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친히 입증해 주는 보이시는 겁니다. 주셨어. 언젠가는 우리가 옳았다는 걸 가르쳐 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참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입증해 줄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자는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혈화를 받아야 돼. 날마다 주시는 깨우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학자의 혀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수준 맞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딱 전하면 사람들이 달라들어요. 내 등을 치려고 하고 내 수염을 뽑으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복음만 전하면. 그럴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싸우지 말고 끝까지 복음만 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 힘을 주십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그 얼굴을 부싯돌 같은 그 마음을 부싯돌같이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내가 의롭다, 내가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증거할 때에 전했습니다만 참 예수님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참 대단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환경이 너무 어려워. 감옥에 갇혔어.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메시아관이 이 세례 요한에게는 그 감옥에서 한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나를 꺼내줄 것인데
그래서 오실리가 당신입니까? 오시니가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 한계가 딱 다다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반쪽밖에 모른 거예요. 절반밖에 모른 거예요. 물론 이쪽 부분도 알기는 알겠지 희미하게 알은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해 줄 알았는데 심판을 하시고 자꾸 복음만 안 하시고 복음만 전하니까 메시아관이 그가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골라서 메시아 고유 사역을 몇 개 골라서 설명을 해줬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제자들이 그럽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줘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가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본다고 해라. 그게 구약의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거든요. 이것은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고 요한은 이 사역을 잘 알았기 때문에 요한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네가 기다리고 다른 사람을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다. 이걸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가고 나서 사람들이 요한을 업심여길까 봐서 다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제자들,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요한 때문에 예수를 믿고 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갈 때 우리를 가르친 사람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는데 이렇게 할까 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말로 믿었다가 요한이 소개해 준 것 때문에 요한에게 소개로 80%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알고 믿었습니다. 요한 때문에. 그래서 다 따라서 섬겼던 거예요. 요한이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 요한을 업심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어 지금요. 그때 주님이 요한을 높일 수 있는 데까지 높이는 걸 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에 그간 약해지고 형편은 없지만 그 모습 보고 판단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현재 연약하고 형편은 그 모습만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지금 연약해 있어도 그 전에 그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가 비록 지금 연약하고 지금은 형편없어도 그가 이전에 했던 일을 기억함으로 그를 존중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예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9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주님은 이제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앞으로 도와주실 것을 주님은 믿었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고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복음을 대적하는 자, 복음을 전하면 대적하는 자가 하루아침에 죽지 않습니다. 할지라도 점점 패망에 갈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돼요. 본문을. 옷과 같이 헤어지고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러분 오늘 새 옷을 샀는데 내일 당장 좀이 먹어 떨어지지 않아요. 누가 찢지 않으면 옷은 아무리 새 옷도 해가 지나면 줄어들더라고요. 해가 지나면 낡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보기도 싫어지고 결국 우리가 버리거나 아니면 찢어버리잖아요. 청바지 같은 경우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그 강한 바지를 왜 찢어갖고 다니는지 몰라.
왜 일부러 찢어갖고 그게 더 비싸다며요. 옛날에는 찢어지면 그놈을 수선하는 데가 막 뉘벼가지고 그래 입었는데 지금은 정반대야. 그게 엄청 비싸다네. 그리고 또 문제는 또냐, 그 너덜너덜하도 그거를 또 안 잘라내고 무릎은 훤히 보이고. 참 시대가 왜 저렇게 됐을까? 옷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오늘 대적하는데 내일 복음 전하는 자를 오늘 지적했는데 내일 당장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헤롯 같은 경우가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그날 대적했는데 그날 충이 먹어 죽었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옷과 같이 헤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이 성령 사회 가는데 여러분들이 대적해서는 안 돼요. 한꺼번에 쇠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쇠퇴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좀과 같이 먹는다고 했어요. 좀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좀에게 먹히듯이 그는 쇠퇴해 갈 것을 말하는데, 앞에 앞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다른 데 가서 밥이나 먹고 살아라, 이렇게 종이 되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다. 예. 하나님은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회복을 시켜주려고 하지만 그때도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었어요. 건져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었어요. 왜? 능력을 의심해서 가다가 죽을지 모른다.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다가 우리 죽을지 모른다. 또 가서 망할지 모른다. 이제 겨우 여과 70년 살면서 겨우 이제 자리 잡았는데 언어도 조금 통하고 이제 됐는데 이것을 사는 것이 더 여기서 사는 것이 안전하다. 그래서 그들이 안 가려고 했어요. 아예 선지자를 보내도 음성조차 듣지를 않아. 아예 음성도 안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친히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먼 미래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도 안 들어오니까, 하도 안 변하니까 전화기도 꺼놓고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러나 이 예수가 오려면 몇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허감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하는 자가 누구냐? 별로 없다라는 거잖아요.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몇십만 명이 있었는지 몇백만 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돌아오라고 했을 때 겨우 42,360명만 돌아왔어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종의 음성을 듣는 자가 누구냐?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돌아올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명은 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몇 명 있을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흑암 중에 행하여 지금 너희가 있는 그 길이 있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 있는 것이 마치 캄캄한 흑암 중에 있는 것 같고 빛이 없을지라도 어떻게 돌아갈 수 있으리요라고 했죠. 이런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구테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가는 길도 망하지 않는다. 원망도 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흑암 중에 거하며 빛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흑암 중이라도 빛이 없을지라도,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면서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앞에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 능력을 이미 소개를 했어. 하나님 사랑을 메시지를 보내서 어떻게 그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결국 또다시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능력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빛이 없는 그 흑암 중이라도 하나님이 빛이 되어줄 것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라도 나오라는 거죠. 나오라는 거예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오히려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희망 또는 자기 섬기는 다른 신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그럽니다. 만약에 이 불 자체가 소망이라고 칩시다. 소망.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소망, 이것을 따라서 자기가 불을 피우고 자기 횃불로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 내가 희망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내가 피우는 그 횃불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은 듣기를 싫은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오기를 싫은 자, 네 생각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답할 거 없어요. 우리가 안 한다고 하나님 막 우리를 막 애골복골하지 않습니다. 촛대를 옮겨서라도 다른 사람 쓰십니다. 걸어가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은 것이 이것이니라.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곳에 누우리라. 네 생각, 내 소망을 따라 살다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쫙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리 소망 없이 보여도 하나님이 건지실 능력이 있는 줄 아시고 흑암 가운데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자만이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메시아로 통로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생각을 쫓는 자, 끝까지 자기 횃불을 둘러띈 자는 그 횃불대로 지가 스스로 걸어가서 그 가운데 살해라. 결국 살해라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은 것은 고난과 망함과 그 가운데 쓰러져 말하며 사라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오늘 우리 환경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환경 한번 돌이켜보자고. 환경은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나를 못 건져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못 건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을 보십시오. 내 안.
내 속에 있는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딱 틀어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끊어버리지 못하고 이것만 내가 가지고 살리라고 하는 내 애견용, 애완용이 있어요. 애완용, 나만의 애완용. 그 나만의 애완용인 그 죄가 딱 틀어막고 있는데, 마지막 내 잡고 있는데 죄가 나를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딱 틀어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가지고 있는 애완용이 있다니까.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10번, 9번 잘한 버려. 한 번 잘못해보면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걸.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몇 번이나 지금 환경 가운데도 건져 주시려고 오셨어. 내가 죄악을 붙들고 싶어서 핸드폰을 우리가 꺼버리잖아요. 웬만하면 저는 핸드폰 꺼버리거든요. 엎어놔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예 이것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요. 잠시 그 핸드폰 잡으면 1시간 금방 가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다시 우리에게 노크를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지금 노크를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지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 살 길 없어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말씀밖에 의지할 것이 없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사람 의지하면 사람 냄새나.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예 그 안에 아예 듣지를 않아. 자기 횃불을 킵니다. 자기 소명의 불을 킵니다. 그 안에서 내가 거하려고 그래. 나만의 안식처. 따라하면 그러면 망한다. 네, 망해요. 주님이 학자의 귀를 주시고 주님이 학자의 혀를 주신 거,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 말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에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쫙 내주셔서 여러분의 그 환경, 지긋지긋한 풀리지 않는 환경 확 역전이 일어납니다. 다른 데에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어요. 어떤 때로는 여러분, 사람일지라 말씀 볼 때 피곤하고 힘들고 잠도 오고, 저도 그래.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이라 피곤하니까. 그러나 내가 그거를 자꾸 그럴지라도 이렇게 내 눈이 피곤하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있던, 요즘엔 듣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들으시고 보시고 읽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딱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어져야만 그 안에 빛이 들어온다니까. 그 안에 그 빛이 들어오면 딱 닫혀있는 데는 빛이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지옥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무능해서가 아니라 내가 버리지 않는 이 죄악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너희 허물이 나를 망하게 한다고, 너희 죄악이 너희와 비참하게 한다.
끝까지 내 횃불을 가지고 내가 피운 불을 가지고 내 소망,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의 소리도 듣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학자의 혀를 받고 학자의 귀를 받는 자의 말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흑암 중에 빛이 비치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 그렇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